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사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세금 거두어 드리는 거죠. 세금을 걷는 방법은 일종의 할당제입니다. 예를 들면 김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김포라는 도시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 세무서 직원들을 세리라고 하고 그 세무서장을 세리장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정부는 세리 중에 세리장에게 김포에서 세금을 100억을 거두어 드리도록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도록 로마 정부가 세리장을 보호합니다. 결국 세리장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문제는 세리장이 할당된 100억만 자기들한테 주면 120억을 걷든 130억을 걷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들은 할당된 100억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할당된 100억 외에도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세리들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인권적인 행동을 합니다. 특히 세금을 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리들을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다 존경하고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세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죄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금지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지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금지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의무사항, 금지사항 그걸 못 지키면 아버지로서 죄의식을 느껴야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일반 신자로서 누구에게나 의무사항이 있고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일시적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혼하지 않죠. 그러나 일단 부부싸움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 일시적인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죄의식을 갖지 말라. 죄의식을 가지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구원파 이단의 유혹입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생 동안 회개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식사를 합니다.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 같이 밥 먹는 사람끼리는 동급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 이 식사할 때 철저하게 우리 가문에서는, 가정에서는 그걸 지켜요. 나는 큰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먹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버지 혼자 드십니다. 아버지는 큰아들하고만 같이,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동급이에요. 그럼 나머지 자녀는요, 다른 상에서 먹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항상 아버지랑 같이 먹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식사했으니까 이제 주님과 동급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동급이라는 비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문자로 나와 있는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또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나는 새벽에 약수물을 떠다 드려야겠다. 그럼 새벽에 약수물을 떠다 드려야 되겠다는 율법이 생겼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죠. 일찍 자는 율법이 또 생겼어요. 그럼 일찍 자기 위해서는 일찍 퇴근해야죠. 일찍 퇴근해야 되는 율법이 또 생겼고, 일찍 퇴근하려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지킵니다. 그와 같이 평생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율법 지키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자신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조선 500년에도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은 유교를 숭배하는 시절입니다. 유교의 중심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유교의 중심인 도덕과 윤리를 율법처럼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대부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도덕과 윤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도덕과 윤리를 모두 지키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선 500년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비윤리적인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조선시대의 사대부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이는 모습 있죠?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이렇게 착각하지는 않느냐?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착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나와 진짜 나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늘 찾아내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나와 진짜 나 인너 셀프하고의 간격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어찌 보면 지혜라 그러고 어찌 보면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1m에서 2m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를 보지 못해요. 목자가 맨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갑니다. 일반 신자들은 양과 같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앞에 가는 교인들을 따라갑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도받은 사람은요, 새신자라도 새벽 기도합니다. 30년 권사는 새벽 기도 안 하는데 3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인데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면 자기도 새벽 기도합니다. 주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새신자라도 주일을 잘 지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너희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내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겨우 교인 하나를 얻었다. 그런데 겨우 얻은 그 교인은 너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앞에 가는 교인만 따라가니까, 앞에 가는 교인이 지옥 가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교인도 지옥 간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오는 신자는 양과 같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앞서가는 나를 따라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앞서가는 양을 따르거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이 가는 길은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앞서가는 양을 따르지도 않고 목자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66권 성경 어디에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잘못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잘못 행한 일이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양 자신이 잘못해서 길을 잃은 거죠. 그와 같은 양을 향한 목자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얌전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찾도록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목자는 기쁨에 겨워 잔치를 합니다. 이웃을 불러 모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너희에게 간절히 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여기서 죄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은 누구입니까? 순종 잘하는 99마리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99명보다 불순종하는 한 사람을 더 우선시했다.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지금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0%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니까요.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후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일종의 잔치지요.
이스라엘은 잔치하면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반드시 양고기가 없으면 잔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 양을 찾아와서 여러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썽꾸러기, 괘씸한 교인 한 사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희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은 맨날 사랑받기만을 원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널 잊겠어? 너무 힘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있지만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이런 나를 욕하지 마. 후회할지도 몰라. 철없는 생각, 시간이 흐르면 그땐 이미 늦은 것.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걸.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줘.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받으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랑이다. 받는 사람도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니 나를 위로해달라. 그와 같은 심리는 피해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이 되어야 됩니까? 찾아온 양을 위해 죽은 양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 작네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양이 되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죽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죽은 양들 때문에 세계 교회는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포교회 34년 역사에도 죽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금포교회도 이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매국노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면 로마가 더 부강해집니다. 로마가 부강해지면 이스라엘의 독립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와 같은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스스로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도록 찾았던 한 마리의 양입니다.
세리와 함께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던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남들이 봐도 죄인이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사실을 본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도록 찾은 한 마리의 양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위장된 신앙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제가 작곡한 겁니다.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주님에게 초대받은 사람이다. 그런 교훈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종교 생활을 얼마나 유능하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얼마나 깊이 발견한 사람인가. 바리새인은 참 훌륭하게 살았지만 자기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참 부족하게 살았지만 자기 발견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도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그리고 신앙적 계산법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가 더 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로 지금까지 34년을 목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할 때 어느 건물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처럼 나를 움직이기 못하게 하시고 저곳에 개척을 해라. 내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셔요. 전 못한다고 했지요. 왜?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저 건물을 임대하려면 임대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해라. 개척해라.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척해라. 저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주제에 한 영혼만 구원하면 감지덕지지.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한 사람만 가게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저기서 10년을 보내건 20년을 보내건 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건 한 사람만 구원시키면, 그러면
내 주제의 감지덕지지.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금포교회입니다.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가치가 교인 전체의 가치가 동일하다.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인 한 사람이 n분의 1이 아닙니다. 교인 한 사람이 n분의 n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 1000명이라면 한 사람의 교인은 1000분의 1이 아니고 1000분의 1000입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 금포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로 보는 시각입니다. 옆에 사람이 1000분의 1입니까? 1000분의 1000입니까?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잔치입니다. 잔치 음식 중에 반드시 양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찾은 양이 되기보다는 찾은 양을 위해 죽은 양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지혜는 자기 발견입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교인 전체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양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와 교인 전체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찾은 양보다 죽은 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사제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가치를 온 교회의 가치와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